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헛되이 살지 말게 하시고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또 그 말씀을 전하며 또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아픈 자들을 치료하시며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때를 정하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있지요. 남아프리카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입니다. 남아프리카는 흑인 차별 정책이 굉장히 심했고 넬슨 만델라는 거기서 흑인 인권 운동을 하다가 젊은 나이에 감옥에 갇혔고 거의 한 50년 만에 풀려나서 최초로 75세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오랜 세월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나중에 기자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나는 감옥 속에서 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하루하루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감사하고 여러분 그는 감옥 속에 있었지만 그는 어디를 바라봤을까요? 하늘을 바라봤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지금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삶들을 늘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것이 아닌데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했던 것이죠. 자, 오늘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가 혹시 내가 떠나가면 너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거야. 출교를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너희들을 떠날 텐데 너희들이 참 마음에 걱정하니 예수님도 그들을 보면서 걱정이 되셨겠죠. 그러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근심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떤 현실 가운데 늘 근심 가운데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실상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런다. 너희들이 잘 몰라서 그래. 내가 떠나가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실상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 내가 떠나가야 누가 오신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해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래요. 말씀이 육신이래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에 보이니 그들은 걱정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하니까 그들은 염려하고 걱정한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확실히 되신,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너희 가운데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은 보이질 않아요. 영은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도 육체만 보이죠. 예를 들어서 제 앞에 계신 남성식 장로님의 육체만 보이지 영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영은 분명히 존재하죠.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 다양하게 불립니다만 성령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확실히 우리 가운데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세 가지의 책망을 얘기하세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행하셨고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지만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즉, 이 땅의 임금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그랬어요? 이겼다 그랬어요? 이겼다 그랬어요. 이기셨다 그랬어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이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진리라는 게 뭐예요? 진리는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요한복음 1장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로 충만해요.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진리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15절의 이 말씀,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이 자신감.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가시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놀라운 권세를 허락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우리의 것이고, 오늘 15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14절에도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죠.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됐어요. 근데 왜 성령님이 오실 때 그러한 것을 우리가 다 아버지 것은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깨닫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그동안 3년만 동안 그들 가운데 계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니까 아버지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두려워할 것 없다. 그런 담대함과 믿음이 성령 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심판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 충만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를 때리고 능욕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한테 훨씬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실상 너에게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 새벽 우리로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것이다 내 것이라 고백하게 하시며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떨지 아니하고 주의 능력으로 옷 입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성령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